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셨습니까? 주님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고 참 열심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모든 것이 겸비한 전도 유망한 그 청년이었죠. 앞길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나의 삶이었다. 참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고백 앞에 저희들도 이와 같기를 또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그러한 그냥 제목으로 한번 교제를 할까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은혜라 하면은 이런 단어로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단어로 이러한 국어사전 풀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 딱히 이렇게 은혜라는 풀이는 없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님들께서는 그 뜻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반응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은혜를 저버리고 경멸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나발의 짐승들을 잘 돌봐주고 그래서 도적들의 해를 받지 않고 풍성하게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나발이 소득이 풍성함을 보고 이 측근들을 보내서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나발의 이러한 참 반응이 참 흥미롭죠. 사무엘상 25장 10절, 12절, 11절에 보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라 한지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쫓아가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총명한 아비가일의 답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기가 이렇게 부욕해 되고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다 내용은 아시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나 감사하고 하였던 이 사울왕이 권력을 취하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이전에 이분이 얼마나 참 열심을 내던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그 7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 남은 여정, 사도 바울의 여정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에 대마는 이세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못 참고 저버리고 이렇게 간 그러한 표정들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생각이 되어지죠. 저희에게 교훈이 되어지죠. 두 번째 부류는 은혜에 계속 감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삶을 영위하기를 간구하죠. 시편 기자는 이런 저기를 고백을 하네요.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신약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고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모하는 이런 것입니까? 오래전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것을 간구하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이것을 구하게 되죠. 아까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요,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담대한 하나님의 그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구약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이라는 장군 아시죠? 다윗의 총 군대 사령관입니다. 물론 이분도 마지막 삶은 그렇게 좋게 끝나질 못하죠. 그 솔로몬 왕의 그 군대 장관에게 참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을 쭉 읽으면 좋은데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요, 다윗이 왕이 된 그런 때에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서 위로와 조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암몬 그 새로 왕이 된 왕의 그 신하들이 이 왕을 꼬드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조문을 보낸 것은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침범하여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저들의 위장 전술에 속지 말라.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이 다윗 왕의 그 조문객들을 아주 수치를 주면서 보내버립니다. 다윗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장으로 하여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암몬도 대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그 군대를 모으고 또 외부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들에 그 포진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이때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의 마지막을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 이것들을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적들과 대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담대한 용사를 사용하여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9장에 엘르아살과 11절에 삼마라는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갔을 적에 이들은 홀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외롭지만은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 모임에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용사가 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준비할 것은 이 담대함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요압의 고백이 있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신명기 20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20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하는 자,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탄을 받지 않을까? 혹여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염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태가 안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절에 사무엘하 10장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겸손함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겸손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분을 무조건 무서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아까 본 대로 우리가 요압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팀워크이죠. 분열은 사탄의 행위인 것입니다. 상대를 비교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담대함은요, 믿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 의식과 방향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요압은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나가자. 담대히 하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나의 욕망,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소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과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명한 의식과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모험을 거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요나단,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칼을 갖고 있는 적들은 수많은 적들이 있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 요나단이 적진에 침투를 합니다. 그 돌파를 하고 그 승리를 안기고 자신감을 불어넣죠.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6절에 하면서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것이 게임이나 되는, 상대가 보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한 주먹감이나 되는 그러한 상대입니까? 그러함에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과는 다 아시죠. 한 방입니다. 물맷돌, 돌 한 방에 아무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던 그러한 적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에스더 4장 16절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이전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그 소심함, 두려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선진들의 그러한 믿음 나오죠. 두렵고 떨리며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은 무모하다 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진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저 전남 고흥에서 뭐가 발사되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비행체, 우주 비행체가 이렇게 발사체가 예정에 있습니다.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실패는 그냥 실패한다고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쯤에는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의 기적을 갖다가 이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요. 이 하나님 창조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나도록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굴복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패는 할지언정 굴복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승리로 알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로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문자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어떻게 과연 이 땅에서 취할까? 그것을 누리며 살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임에서 맡은 은사를 따라 성실히 그것을 잘 감당을 할 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은 개인적이나 모임이나 부흥이냐 쇠퇴냐 하는 그러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모임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을 취하시기를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내적인 면은 주님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함을 갖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은요. 두 번째, 외적인 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한 사신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 나타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쭉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3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로 이렇게 매증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러한 고 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그 선생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7번까지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관대해 보이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 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깊은 것.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생각하면서 2가지 유형의 삶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것. 이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죠. 근데 이분은 이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찾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죠.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은혜보다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진노를 받고 악한 종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악하다 하는 것은 디아볼로, 사단, 참소자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결국은 옥졸에게 넘겨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똑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한다 하였지만은 어떠한 사건이 또 벌어졌을 적에
이전 것을 다시 또 들춰내서 그거 플러스 이거 또 앞으로 있을 거 마태에서는 1 플러스 1을 하는데요. 제 마음 속에서는 이 정죄하는 마음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악한 종이라고. 이런 걸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요. 고린도 교회적으로는 파당이 되고 여러 가지 분별 없는 결과들이 나오죠. 분별 없는 일들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모임적으로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이러한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은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높여셨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여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이 백데나리온을 빚진 이 우리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저기를 볼 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용서는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피셨는데요. 주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까 악함이라는 것은 디아볼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극률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요.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나는 싫더라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감정적 순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요. 받은 것을 감사하며 자원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담대함과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